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술람미가 하는 말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에게 속했다. 이 말은 지금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 왕이었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에 있는 엣바알이었습니다. 엣바알은 원래 제사장인데 그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제사장 겸 왕이 됩니다. 엣바알이라는 것은 함께한 자,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한 자. 그 시돈 땅은 무역을 하는 땅이었거든요. 바알은 자연의 해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씨를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희 집사님이 그랬습니까? 오늘 나는 병아리 때문에 집에 돌아간 줄 알았는데 남아있네요. 비가 오는 줄 알고 그 덮개를 내려놨는데 오늘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병아리들이 답답하겠다, 닭들이 답답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 날씨를 주관하는 우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바알입니다. 바알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바알을 신랄하게 섬기느냐 하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을 신랄하게 섬겼던 이유가 첫째는 왕궁에서 섬기니까, 왕이 섬기니까.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내가 정말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젊은이들이 그 종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복음이라는 박보검이가 있습니까? 나는 박보검이를 한 번도, 연예인입니까? 가수입니까? 배우입니까? 배우인데 박보검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거기 뭐 구원파? 구원파 쪽인데 다시 돌아섰다고요? 예. 온누리교회로. 서은이 전도를 했답니다. 시연이 전도를 했답니다. 우리 민정 집사님이 옛날에 여행사를 좀 다녔거든. 영어를 좀 해요. 일어도 좀 하고 발음이 좋습니다. 시연이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시연이라는 사람은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믿음이 좋고 또 차인표의 그 부인도 시네라도 아주 믿음이, 시네라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강의를 기가 차게 해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녹여서 하는 강의를 참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죠. 그런데 바알을 섬기니까, 왕이 바알을 섬기니까 대신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대신들이 바알을 섬기고, 왕궁에서 바알을 섬기니까 지방 방백들이 바알을 섬기고, 지방 방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전 국민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성이 있느냐 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천주교 같은 데가 아니라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해줄 것처럼. 거기 쌍파울에 가니까 예수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손을 펼쳐가지고 쌍파울 시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쌍파울 시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잘 사는데 쌍파울 뒤에 예수님 상 뒤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다 어렵더라. 그게 미신이죠. 하나의 미신이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김해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 산이 그게 무슨 산인지 모르겠다. 산을 가니까 항상 절이 있대. 절 앞에 가니까 항상 뭐가 있느냐면 돌을 쌓아놨, 탑을 쌓아놨더라고. 탑만 쌓아놓은 게 아니라 동전을 많이 갖다 놨다. 동전을.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 동전을 다 해서 호주머니 다 넣더라고.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됩니까? 이 우상에게 바치는 거 가져가다. 그래도 그거 가져가면 그 도둑질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가. 그래 이전에 내가 그 설명했지 않습니까? 미친 우차사에 나오는 미친 소 하는 그 이름이 누구죠? 응? 김태균. 김태균이 그랬죠. 김태균이가 자기 어머니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 새벽에 등산을 하러 올라갔다가 뒤가 마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좀 비켜나가지고 뒤를 보고 이렇게 길가에 와서 보니까 그게 똥이 보였던 거예요. 똥이 보이니까 좀 보기 싫었거든. 보기 싫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돌멩이를 몇 개 엎어놨대요. 돌멩이를 몇 개 엎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돌을 엎어놨거든. 자기도 그 위에 돌을 엎어놓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돌을 엎어놓고 돌을 엎어도 돌탑이 됐다는 거예요. 돌탑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전부 다 절을 하더래 이렇게. 그러면 뭘 보고 절을 하는 셈이 됩니까? 똥 보고 절을 하는 셈.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와 같이 그 어리석게 돌탑이 뭐라고 그 안에 똥이 뭐라고 그걸 쳐다보고 전부 다 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귀가 심어 넣어줬던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뭔가 내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요단강에 있는 큰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 세워놓고 거기에 율법을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새기되 거기에다가 절대 정을 대지 말고 자연 돌을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정을 이렇게 떼가지고 뭔가 조금 깎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뭔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지나가다 보면 중앙교회 뒤에 보면 큰 그 석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상이 있어요. 석상. 거기에 보면 그 석상을 금칠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흑칠을 해놓은 것보다는 금칠을 해놓으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칠해난 거기에 가서 더 섬긴다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생명이 없거든. 시편 105편 10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가서 절하지 말고, 눈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이 있어서 만질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서 빌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와서 하나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또 바알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그 연예계에 보니까 저번에 어떻게 어찌 보다가 영상을 하나 봤어. 보니까 종교가 뭡니까 하니까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 십자가 집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더라고. 십자가 걸려 있더만. 그래, 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양이군요. 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니까 불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상은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 해놓고 불상은 뭡니까? 이랬더니 제 아내가 절에 다닙니다. 우리 가정은 종교에 대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변선한 교수다 해가지고 옛날 감리교 신학 교수였죠. 그분은 예배를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가서 드렸어요. 자유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가지고 김홍도 목사님하고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분을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아내니까 그 학생들이 난리를 피웠어요. 데모를 해가지고 교수님 자리를 그대로 두라. 훌륭하신 교수님 그대로 두라. 그때의 그 데모하고 그 교수님을 훌륭하다고 다 앉혀놨던 그 학생들이 지금 40대 50대 후반까지 다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한국 교회 중추 세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어떤 사상에 젖어들겠습니까? 자유주의 사상에 젖어들겠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이 젖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WCC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말세의 대세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그렇게 할 것이지, 그냥 바알 반 여호와 반 이렇게 섬기지 마라. 어디냐 확실히 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고 바알에게도 안 가고 여호와에게도 안 가고 한 발은 바알 한 발은 여호와께 두더라.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세요. 오직 예수님이면 절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속하였다고 술라미는 고백을 하잖아요. 아가서 7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 이 동네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들로 가서 함께 유숙하자 이 말은 함께 동행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오늘 술라미가 이 솔로몬을 향해서 주님,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유숙합시다. 함께 지냅시다. 라고 요청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유숙해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일평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포도원과 석류꽃이 피었다라는 이 말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 포도원에 우미 돋고 꽃송이가 퍼졌다 이 말은, 우미 돋았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내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류꽃이 피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석류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석류는 안에 붉은 보혈이 흐르는데 그 보혈로 전부 다 씨앗 하나하나가 다 성도를 예표하거든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은 한 뜻을 가져야 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리가 자꾸 나면, 교회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면 이천수 목사님, 인천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은 목회자는 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은 몸이고, 그래서 이 머리는 이 목을 통해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양식이.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다 가서 한 몸이 되고 하나로 다 떨어져 있지만 한 유기체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말만 하고 한 뜻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7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라. 아멘. 이 합한 채는 남녀의 정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합한 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니까 레아가 그 레아의 아들이 합한 채를 들에서 캐왔어요. 캐오니까 자기의 신랑은 하나인데 야곱은 한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라헬이 욕심이 많아요. 합한 채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합한 채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합한 채는 내가 가져가는 대신에 오늘 신랑은 네 방으로 들어가서 네가 데리고 들어가서 오늘 잠자리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 같은 경우는 이 지중해 근교에 많이 난다고 그래요.
많이 나고, 결혼을 할 때, 주로 결혼을 할 때 신방에 합 한 채를 놔놓고, 거기에 밖에 합 한 채를 놔놓고 밖에는 온갖 과일들로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방을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풍속이 지중해에 있다는, 건동 지역에는 그런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으로 의미할 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많은 열매들을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열매들. 이 열매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열매들입니다. 헌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내게 이런 열매가 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술라미가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열매들을 쌓아놔놓고 자기 신방을 꾸며놔놓고 그 신랑을 모시는, 신랑 솔로몬을 모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싸우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름주름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했음을 확실히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